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라.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맘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히느도요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야를 낳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손바닥에 새기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중에서 총 5개의 장이 바로 명단에 대한 내용일 정도로
느헤미야서는 유난히 명단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건데 3장에 나오는 명단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7장에 나오는 명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장 먼저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의 이름이고,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명단은 성벽 완성 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고 맹세한 지도자급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명단은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난 후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가문들의 이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 13장이라는 그 짧은 분량 안에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 업적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판단하게 마련이거든요. 사람에게 백날 충성해 봤자 딱 하루 모난 모습에 나타나면 그 하루 때문에 백날의 충성이 전부 물거품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쉽게 잊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단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뭘 교훈으로 남기는 걸까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뼈아픈 실패를 다시는 물려주지 말자, 이런 역사의 교훈인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참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역시 성경이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는 정황무오한 책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의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과 그 승자들의 해석을 따라서 기록하고 이 사람을 본받으라로 이제 끝나는 책이 사람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편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그 선한 면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끄러운 치부나 약점들도 있는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본받으라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닫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역사를 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시면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자, 그리고 명단을 기록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명단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록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후세에 좋은 본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은 항상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제 사람이 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 부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사람을 수단으로 들어쓰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무슨 이제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부흥 성장을 시킨 줄 알고 온통 이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만든 방법, 노하우, 매뉴얼 뭐 그런 거 배워보려고 전국에서 뭐 세미나가 열리고 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교회에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런 무수한 프로그램들을 전수받은 교회들이 지금 더 부흥 성장해야 맞겠죠.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만 남고 노하우만 남고 성령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만 남고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의 모세 시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다시 그 어두운 사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흑역사를 타개했던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지긋지긋한 그 사사 시대의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아시죠. 한나라는 여성이 그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였잖아요.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상징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불임이라는 단어로 상징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는데 그 전에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아이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게 되면서 암흑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인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사무엘 시대 때 무슨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군중들은 항상 있어 왔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군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도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면서 암울한 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대와 그 공동체는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의 명단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교회 건물 세우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사람을 세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도 작년에 여기 처음 올 때 왼쪽에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저렇게 멋있는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건물은 금방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만큼 결과로도 잘 나타나고 눈에 또 잘 띄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잘 안 띄죠. 이게 잘하는 게 잘 안 보여요. 돈만 먹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열매는 아주 길고 멀고 험난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리고 22절을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나오냐면 즐거운 봉헌식, 그러니까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감사하다가 6번, 즐거워하다가 7번, 노래하다와 찬양하다가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한 예배가 어떻다고 말하는 겁니까? 감사와 기쁨과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이 자리는 정말 기쁨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고 뭐 그렇잖아요. 결혼식이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의 결혼식을 상징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즐거움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결혼 잔치가 바로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말은 잔치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잔치가 회복이 될까요? 포도주가 다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는 포도주가 어떻게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 그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을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뭐냐면 사건 해결식 차원에서의 그런 부탁을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를 사건이나 문제나 아픔을 해결하는 종교로 이해하고 있지 분이 적지 않거든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 그런 것들 아니던가요? 어쨌거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나중에 다시 만드신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잔치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는데 그 집 입구에 물을 담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결 예식 때문에 쓰는 그 돌 항아리였던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런 물 항아리 자체가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자 종교 방식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런 물로 인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돌 항아리에 열심히 온갖 인간의 노력을 다해서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한들 포도주로 변하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물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물 가지고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도 보면 예배 즐거움이 어떻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데려다가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할 때 즐거움의 회복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지요.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전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은 느헤미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주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정성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공로를 귀환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귀환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제 기록하면서 그 헌신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 선조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선조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도 못하죠. 기껏해야 한두 명 정도가 전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손바닥에 새기듯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일이 단순히 그 폐허가 된 성벽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함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정치 제도를 세운다거나 군사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일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이름들이 모이고 신앙의 이름들이 모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이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고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동남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권혁주 선교사님을 위해, 캄보디아의 박훈용 선교사님을 위해, 태국의 한다윗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필리핀의 김낙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